직장에서 늦게 퇴근하여 파김치가 되었지만은 집안 청소를 깨끗하게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장난감 통을 통째로 다시 뒤집어 엎었을 때 화가 폭발해서 아이들 향해 고함을 지르고 장난감을 집어 던지고 말았습니다. 남선교회 임원 모임을 하다가 어느 집사님이 자꾸 불평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짜증이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제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시끄러우니 조용히 하라고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회사에서 나보다 나이가 어린 상관이 무시하듯 반말로 지시를 하자 모든 책상을 다 뒤엎어버리고 싶을 만큼 화가 났습니다. 오늘은 이제 분노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솔로몬이 죽자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위 즉위식을 하기 전에, 즉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르기 전에 북쪽 10지파가 청문회를 먼저 하자. 청문회를 통과하면 10지파뿐 아니라 12지파를 다스리는 새 왕으로 인정해 주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로몬 왕이 후대에서는 너무 타락했고 또 백성들을 많이 착취했기 때문에 백성들의 고통이 너무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원로 신하들은 백성들을 달래기 위해서 온건 정책을 제시하라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르호보암은 젊은 신하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강경 정책을 제시합니다. 르호보암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고 하면서 자기는 아버지 솔로몬보다 더 강력한 정책, 조세 정책과 부역 정책을 펼 것이라며 백성들을 협박했습니다. 그러자 북쪽의 10지파는 우리는 절대로 당신의 백성이 되지 않을 거다 하면서 북이스라엘 10지파를 분리 독립해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 르호보암 대신에 여로보암을 왕으로 추대하기로 결정합니다. 할아버지 다윗 왕과 아버지 솔로몬 왕에 이어서 이스라엘 12지파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되려고 했던 르호보암은 졸지에 북쪽 이스라엘 10지파를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겨우 유다지파와 베냐민지파 두 지파에서만 왕이 된 것입니다. 이에 분노한 르호보암은 급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군대를 소집했고 북쪽 10지파를 무력으로 진압하고 잃어버린 10지파를 되찾을 계획을 세우고자 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은 세겜에서 개최된 청문회에 갔다가 북쪽 이스라엘 10지파 백성들에게 거절당했습니다. 그리고 졸지에 10지파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은 급하게 예루살렘으로 도망치듯 달려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르호보암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했겠습니까? 왕이 되려고 했는데 거절당하고 무시당했으니까 자존심이 상했겠죠. 또 나라의 90%를 한순간에 잃어버렸으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괴롭고 힘들었겠습니까? 예를 들면 친구 부탁으로 어느 사업에 재산 전체를 투자했는데 갑자기 그 회사가 부도가 나서 투자했던 돈은 물론이거니와 집까지 다 날리게 되고, 그래서 살던 집에서 하루아침에 억울하게 쫓겨나서 온 가족이 길거리에 나앉았다. 속이 뒤집어지겠죠, 그죠? 그런 것과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르호보암은 즉시 유대 지파와 베냐민 지파에서 병사 18만 명을 모집합니다. 모든 남자들을 다 동원시킨 거죠. 여러분, 르호보암이 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에서 병사 18만 명을 조직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북이스라엘 10지파는 분리해서 새 나라를 세웠지만은 아직 국정 체계나 군사 조직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어수선할 때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공격하면 백전백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빨리 북이스라엘 10지파의 수도인 세겜으로 쳐들어가서 잃어버린 10지파를 되찾아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 두 지파에서 18만 명을 소집을 했고 이들을 군대로 조직해서 북쪽으로 출전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때 18만 명을 거느리고 북쪽 이스라엘 10지파를 쳐부수러 가는, 복수하러 가는, 되찾으러 가는 여로보암의 얼굴 모양은 어떠했을까요? 상상할 수 있습니까? 한번 볼까요? 찍어왔는데. 예, 봅시다. 네.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 그죠? 분노가 폭발했으니까 막 이랬을 것 같아요. 또, 이렇거나, 예, 또, 이렇거나, 예, 다음에, 이렇겠죠. 예, 됐습니다. 네. 아마 이 로보암은 분노에 사로잡혔어. 그죠? 분노가 폭발해서 칼을 들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죽이겠다며 달려갔을 것입니다. 자, 그때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게 됩니다. 자, 2절 말씀, 2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예,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스마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선지자죠. 선지자가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다 하면서 르호보암 왕하고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에서 선발된 18만 명의 병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자, 어떤 내용이냐 하면 4절입니다.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여기까지. 예. 너희는 올라가지 마라. 너희는 너희 형제들과 싸우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 저들은 너희 형제다. 저들이 아무리 너희를 배신했지만은, 저들이 너희들에게 아무리 큰 손해를 끼쳤다 하더라도 저들은 너희 형제다. 그러니 너희들은 저들과 싸우려 하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 비록 10지파가 너희를 배신하고 나에게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한다 하더라도 저들은 너희의 형제니까 나는 너희들이 형제와 싸우는 것 원치 않는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르호보암 왕이거나 아니면 유다지파, 베냐민지파 사람들이었다면 그 스마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어떤 심정,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맞아, 우리 순종해야지, 싸우면 안 되지, 이렇게 금방 결정했을까요? 쉽지 않겠죠, 그죠? 쉽지 않을 거예요. 아마 그들은 스마야의 말을 듣는 순간 또 분노했을 거예요. 아니, 나라의 90%를 하루아침에 빼앗겼는데 어찌 참을 수 있냐? 저런 말을 하는 스마야를 당장 죽여버리자. 이 말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해도 우리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 나라의 90%를 잃어버렸는데 어찌 물러가서 참으라고 하느냐. 아마 이런 마음일 거예요. 그죠? 그래서 르호보암이나 백성들이 다 분노했을 거예요. 분노하고. 예. 그런데 처음에는 분노했겠지만은 끝에 가서는 결론은 끝이 중요해요. 그죠? 르호보암과 남쪽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마야의 말을 들은 후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습니다. 자, 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서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답니다. 스마야가 한 말을, 저건 스마야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스마야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돌아가자.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치러 가던 군대가 되돌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르호보암 왕은 나라의 90%를 빼앗긴 원통한 상황이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억울해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원통함과 복수심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나라를 빼앗긴 것도 억울했지만은 10지파를 되찾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지금 공격하면 이길 수 있는데 그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하고 다시 되돌아간다는 것이 너무 황당하고 억울했지만은 순종했습니다. 성경 전체적으로 로보암은 좀 나쁜 왕, 악한 왕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만큼은 로보암도 훌륭한 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는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자기 권리, 자기 유익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자기 자존심, 자기 체면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로 즉 로보암이 스마엘을 통해 주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같은 민족끼리 서로 죽고 죽이는 끔찍한 전쟁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록 나라의 90%는 빼앗겼지만은 남유다는 평화의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로보암에게 몇 가지 특별한 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이 로보암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북쪽으로 쳐들어가지 않고 되돌아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 하나님은 특별한 복을 로보암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유다의 국방력을 강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남쪽 2지파하고 북쪽 10지파하고 인구 비례가 어떻게 될까요? 북쪽은 몇 지파죠? 10지파. 남쪽은 몇 지파? 2지파. 그럼 뭐예요? 10대 2예요. 그죠? 10대 2. 10대 2. 그럼 인구수가 10대 2라는 얘기는 경제력도 10대 2가 될 가능성이 많죠. 군사력도 10대 2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가 이길 수가 없어요. 북이스라엘이 이제 나라를 정비하고 체제를 갖춰서 쳐들어오면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를 강하게 하셔서 어떤 나라도 넘보지 못하도록 이 두 남유다와 베냐민의 국방력을 튼튼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북이스라엘 10지파 가운데서 흩어져 살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남유다로 예루살렘으로 몰려왔어요. 마치 우리나라 유교를 전후해서 북한에 있던, 이북에 있던 믿음 좋은 분들이 다 남하도로 왔죠. 월북했죠. 그죠? 월남했죠. 그죠? 예. 믿음을 지키려고. 그런 것처럼 북이스라엘 10지파에 있던 제사장들, 레위인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남유다로 몰려왔습니다. 왜요? 여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와 다윗을 이은 영적 전통은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유다라고 하는 것을 확정시켜 준 것이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나라라는 것을 그들이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세 번째는 나라의 평강이 임했어요. 북악하게 해서 나라의 평강이 임하고, 네 번째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로보암에게 많은 아내를 주고 많은 아들들을 낳게 했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땅을 차지하게 되었을 때, 두 번째는 자녀를 많이 낳았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로보암 왕이 아내가 많고 자녀를 많이 낳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로보암에게 특별한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로보암이 순종했을 때 국방을 튼튼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두 번째는 북이스라엘 쪽에 있는 10지파 쪽에 있는 제사장, 레위인들, 경건한 사람들이 다 내려왔고, 세 번째는 나라의 평강이 임하고, 네 번째는 로보암 왕에게 아들들, 자녀들, 후손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로보암에게 주신 네 가지 복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왜 이 사건을 기록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도 로보암처럼 분노의 희생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억울해서 분노가 치밀어 오른 적이 있으시죠? 9명 정도가 있다고 그러는, 나머지 분들은 잘 모르는 모양인데요. 분노는 폭발하듯이 화가 난 그런 감정 상태를 말합니다. 분노나 격분은
국가적 사태와 같이 거대하고 심각한 상황에서도 발생하지만은 우리의 소소한 일상생활에서도 분노가 발생합니다. 나를 무시하는 반말을 들을 때, 반복되는 잔소리를 들을 때, 억울한 희생을 내게 강요할 때, 나를 위협하거나 협박한 태도를 보일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당연한 권리를 부당하게 빼앗길 때, 심지어 식당에서 종업원이 함부로 행동해서 내 권리가 무시당한다고 느껴질 때도 우리는 분노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곳곳에서 분노가 폭발하기도 합니다. 사랑의 보금자리인 가정에서도 분노가 폭발하기도 하고, 또 직장에서 그러기도 하고, 때로는 길거리에서도 분노가 폭발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 남녀 선교회에서, 사랑방에서도 분노가 폭발합니다. 분노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찾아옵니다. 분노는 우리 자신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게 됩니다. 우리가 분노하게 되면 심장이 뛰고 마음의 평강이 사라지고 불안하고 초조해지죠. 분노가 찾아오면 우리는 경건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분노한 상태에서는 성경을 읽을 수가 없고 찬송할 수가 없습니다. 또 화가 치밀어 오를 때는 피가 거꾸로 솟는다 이런 말을 합니다. 실제로 피가 거꾸로 솟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분노하게 되면 피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분노하게 되면 동맥경화가 찾아오고 심장마비가 찾아오고 뇌졸중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분노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고통을 안겨줍니다. 내가 분노를 폭발하게 되면 내 주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층간소음 살인사건처럼 별것도 아닌 층간소음 때문에 폭력을 행하고 불을 지르고 살인하는 끔찍한 일이 발생합니다. 내 분노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이 고통을 받지요. 성경에 보게 되면 가인은 시기 질투심 때문에 분노해서 아무 죄가 없는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사울 왕도 시기 질투심 때문에 분노가 폭발해서 자신의 충신이요 사위였던 다윗을 죽이려고 3번이나 창을 던지고 암살단 자객을 다윗에게 보내기도 합니다. 다윗 자신도 나발이 자신이 베푼 은혜를 망각하고 자기를 무시하고 경멸하자 분노가 폭발해서 나발 집안의 모든 사람들을 죽여버리겠다고 불같이 달려가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분노는 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고통을 안겨줍니다. 특히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의 분노는 더더욱 큰 영향력이 있어요. 가정에서도 가장이 분노할 때, 그죠? 예, 회사에서 고위직일 경우에, 남녀 선교회는 임원들일 경우에, 사랑방일 경우는 사랑방 지기인 경우에, 내가 담임 목사라면, 내가 사장이라면, 내가 대통령이라면 내 분노는 더 치명적인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공동체를 파괴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우리도 르호보암처럼 분노를 잘 다스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분노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게 하고 르호보암처럼 분노를 잘 다스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우리도 분노가 폭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분노란 없어. 사람마다 분노를 표현하는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막 닥치는 대로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속으로 쌓아뒀다가 한 번에 터뜨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분노를 폭발합니다. 우리 각자는 분노가 폭발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두 번째, 세상 사람들이 추천하는, 세상의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우리가 경험적으로 아는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분노가 폭발할 때 그 분노를 잘 다스리는 나름대로 방법이 있죠. 분노를 폭발한 적이 없어서 잘 모르세요. 화가 났을 때 그냥 내가 분노의 노예가 될 수 없잖아요. 그죠? 감정대로 살 수가 없으니까 그 분노를 잘 다스리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보통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방법은 예를 들면 숫자를 세어라,
심호흡을 해라. 심호흡. 그럼 도움이 된대요. 심호흡. 혹은 운동을 하거나 혹은 그 자리에서 피하거나 그 자리에 있으면 화가 나니까 잠시 나갔다가 진정시키고 돌아오라든지 아니면 음악을 듣거나 부드러운 음악을 듣거나 거울을 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그래요. 거울. 화가 난 사람은요 자기 얼굴을 몰라요. 자기 얼굴이 어떤지 몰라요. 근데 거울을 보면 괴물 같은 얼굴을 분노가 폭발한 괴물 같은 얼굴을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화났다. 그래서 화가 난 사람들한테 거울을 보여주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근데 잘못 보여주면 거울 깨질 수가 있어요. 조심하면서. 분노를 도저히 못 참고 폭은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폭력을 행하는 사람들은 전문가들과 상담도 필요합니다. 자, 이런 것은 세상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르게 반응해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뭘 해야 되느냐? 우리는 분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르호보암 왕은 분노로 인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쓸릴 그런 위기였지만은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전쟁을 막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화가 났을 때,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내 생각대로 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 방식대로 닥치는 대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 멈추어 서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마음을 주시는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스마야가 준 하나님의 말씀처럼 피할 길이고요. 살 길이고 모두에게 유익한 생명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있든지 우리의 느낌, 감정이 어떠하든지 간에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노의 상황에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귀를 기울인다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말씀하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내 욕심, 내 체면, 내 자존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려면 우리가 피할 길을 찾으려면 모두에게 유익한 형통한 길을 찾으려면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죠. 그래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막강한 국방력을 허락하셨고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주셨고 평강을 주셨고 그리고 자녀들을 주셨습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감정을 다스리지 못할 때 주님은 우리들에게 평강을 부어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은 세상에 주는 평강과 다릅니다. 세상에 주는 평강은 내 뜻대로 되었을 때, 내 욕심이 이루어졌을 때 잠시 순간적으로 느끼는 감정이 세상 사람들의 평강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달라요.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평강은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게 합니다. 집착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억울함, 수치심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복수심을 내려놓고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다윗이 아비가일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자 분노를 내려놓죠. 그죠? 분노를 내려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다윗에게 아비가일을 아내로 주시고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왕이 되게 하셨어요. 분노의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평강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스마야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가 없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르호보암과 백성들은 북이스라엘까지 쳐들어가서 끔찍한 전쟁이 발생했을 것입니다. 스마야가 만약에 르호보암이 분노한 모습을 보고 르호보암이 두려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역시 르호보암은 쳐들어가서 세겜에서 북이스라엘 지파들과 전쟁을 벌였을 것입니다. 스마야는 유대 백성 중에 평범한 백성 중에 한 명이었지만은 왕이었던 르호보암, 분노에 사로잡혀서 칼을 뽑아들고 달려가는 르호보암에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르호보암과 백성들이 분노와 복수심을 내려놓고 되돌아서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비가일도 분노에 사로잡혔던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의 뜻을 전해주었더니 다윗이 분노를 갑자기 내려놓고 정상적인 사람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스마야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분노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 아비가일처럼 분노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저도 종종 분노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한 번은 당회를 할 때 제가 분노했습니다. 화가 폭발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한 장로님이 목사님 화를 너무 많이 내었습니다. 그 순간 제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야, 목사인 내가 이렇게 화를 많이 냈구나. 목사인 내가 이렇게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구나. 그 순간 제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바로 이 제 옆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분은 제게는 스마야와 같은 분이죠. 아비가일 같은 분이죠. 주님은 우리가 서로에게 그렇게 스마야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아비가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지 분노에 사로잡힐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분노의 상황에서 감정의 노예가 되고 마귀에게 휘둘려서 패망의 길을 가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것이 살 길이다. 그게 피할 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할 때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 그 평강과 은혜는 우리 삶을 역전시키는 은혜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우리는 서로에게 스마야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스마야가 있을 때 우리는 이 모든 분노를 능히 이기고 다스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